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수고하세요. 누가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방에 꽃이 피어나고 새순이 돋아나고 굉장히 생기에 넘치는 봄이 벌써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연의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생명력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사순 제5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일들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아프고 힘든 일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을 누군가 하나 떠나보낸다는 것, 죽음을 지켜본다는 것은 더더욱 아프고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친구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라자로의 동생 마르타와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의 그 죽음을 보면서 원망 섞인 어투로 예수님께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겪어야 되는 그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런 답이 없을까요? 속수무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접하게 되면 별 수 있냐? 무슨 도리가 있겠어? 다 그렇게 죽을 텐데. 그렇게 자조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인간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신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르코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쫓아와 무릎을 꿇고 제 어린 딸이 아주 중하게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그 간곡한 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 나서죠. 그런데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을 번거롭게 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여라. 그 아이는 잠들었다. 그리고는 그 집으로 향하십니다. 아이가 죽어 누워있는 2층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그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탈리다 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그리고 두 번째, 루카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장례 행렬과 마주칩니다. 성문 밖에 상여를 메고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치죠. 그리고 그 상여를 뒤따라오는 사람 중에 그 죽은 젊은이의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는 과부였다고 했어요. 그 아이 하나하고 엄마가 둘이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비참한 장면을 목격한 예수님께서 상여를 멈추게 하고 그 엄마를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그러자 그 젊은이가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들었던 기다란 복음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라자로를 되살려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더 극적이죠. 왜냐하면 라자로가 죽은 지 예수님이 그 집에 당도했을 때 며칠 지났어요. 나흘이나 지난 뒤였다. 그래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 외치시죠. 라자로야, 이리 나오라. 그랬더니 무슨 강시같이 얼굴부터 몸이 감겨있는, 천으로 감겨있는 그 라자로가 꽁툭꽁툭 뛰어나오고.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놀람도 없다면 우리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절망적인 생각을 갖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한낱 잠들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곧 그 영이 그 육신을 떠나는 것인데 그 영을 다시 돌려주시면 인간은 되살아난다는 것. 제1복서에서 에제키엘 예언서에 보면 에제키엘 예언자가 환시를 보는데 그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 골짜기에서 많은 뼈들이 덜덜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는데 하나씩 뼈들이 붙기 시작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면 인간은 죽어도 살 수 있다. 이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렇게 성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죽음 앞에서 너무나 실망하고 아파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원천이 뭘까? 그리고 죽음은 어디서 왔을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신 하느님의 어린이 아니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죄를 없애주심으로써 다시금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르타가 이런 하소연을 하죠. 마리아,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죠. 마르타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주님이 참으로 생명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면 죽지 않는다. 근데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이 사실 하나만 오늘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구할 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갇힌 라자로를 살려서 불러내십니다. 당신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체 송사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사제는 여러 차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인사를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인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왜? 마리아가 얘기했듯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어때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성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에게 물으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것을 믿느냐? 우리도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라자로를 살리기 위해 무덤을 막은 바위돌을 치우라고 하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 의심, 그 무거운 바위돌을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그래서 갈라지고 분열된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을 지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것이든 갈라놓는 그 무엇이든 그 바위나 벽이 있다면 그것을 치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부활을 앞두고 황공성사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명백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받는 이 준비가 필요한가? 인간은 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우리들을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바위덩어리와 같다는 것, 벽과 같다는 것, 이걸 치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죄를 질 수 있는 약한 인간인 걸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씌워주려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 당신의 부활에 참여하시려고 한다는 이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가 이 초대받은 은총의 잔치가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라자로가 죽어 있는 그곳을 가자 제자들에게 지촉하셨죠. 세상이 사람들이 당신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궁계를 꾸민다 하더라도 당신은 흔들림없이 생명과 사랑의 길을 돌아가시려고 작정하십니다. 세상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죽기까지 당신을 내어놓으시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남은 살리고 당신이 죽는 길. 그 길은 세상에서 먹히고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와 죽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참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사는 길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합시다. 우리도 굳건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잘 지내고 기쁘게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정성을 다해 이사를 공헌하도록 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